네, 오늘은 출애굽기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은 여전히 저희 교회에 널리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백성들의 불만과 소요 사태까지 이를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있는 그런 불만들이죠. 그러니까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긴장감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의 불만과 그리고 그에 반하여서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되는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먼저 보는 것이 좋냐면요. 여기서 물론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리고 그들의 강팍함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것을 분명히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시선을 두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추출하려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을 나무라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하겠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밝히셨다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징계의 본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시지 않습니까? 인내하시죠. 인내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굉장히 신비한 방식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연론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역사성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신화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이 사건이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적인 역사 계시적인 측면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고요. 역시 이것의 역사성 역시 저희 교회에서는 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담보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17장 7절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는데요, 마사가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가 불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인데 이곳에서의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냐면요, 이 지역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의 지명을 바꿀 정도였어요. 바꿀 정도였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사 무리바, 즉 시험과 불평이라는 말로 그 지역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었는가?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자, 이 첫 번째 죄악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죄악을 먼저 살피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부적으로 다투었어요. 무너졌다고요, 그 체계가.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 혼자서 점점 벅차가고 있는 것들이, 긴장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정치 제도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그게 왜 그러냐? 모세 혼자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리더십이 점점 위협받고 있죠. 다투었다. 이게 뭐냐? 그들 가운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신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근데 그 본문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본문처럼 보이지만은요, 모세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어떠죠? 모세 혼자서 안 돼요.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그 한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지점이 사실 오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니까요.
자, 남은 것은 우리 다음 설교들을 통해서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죄인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가 나오는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시험했다.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세요.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모세한테 이스라엘 회중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17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7장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무엇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쪽으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순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죠.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한테 불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까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뭔지 이제 좀 감이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로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참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놓고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거 맞아?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여기 물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은 물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은 이렇게 침묵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가운데서 몇 번이고 던지는 질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 출애굽 백성들도 이미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곁에 없으신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나를 인도해.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갔겠죠.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갔겠지만은 가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엘림이 나타나야 하는데 엘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가 아닌가? 하나님 가라고 해놓고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은 혹시 무책임한 분은 아니신가? 하나님은 혹시 선하지 않은 것은 아니신가? 이런 질문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지혜서들이라고 불리는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내에서도 몇 가지 지혜서들이 있고요. 그런 지혜서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하나님 경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은, 내 앞길을 하나하나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출애굽 그룹의 공동체에 분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리더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죽일 정도의 위협을 가하게 하는 그런 소요 사태 직전까지 가게 한 그들의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면은 우리가 알아서 살게. 더 이상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당연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테니까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해가
너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막 일하시는 일이야. 네가 분명히 모세야, 너가 여기 가자고 했잖아. 왜 물이 없어?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아? 너 가짜지. 아니, 그것보다 하나님이 가짜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굉장히 긴장감 있는 장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는 질문들을 몇 번씩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옛 출애굽 백성 역시 그런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음으로 돌려 세우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삶의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원하셨다면요, 거기 있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지금 너를 위한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실제로는 내가 느끼기에 전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세요. 성도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교회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세요. 교회가 없어질 것처럼 여겨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무력에 의해서,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변질된 기독교에 의해서, 내부적인 그 위협이죠. 그것 때문에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게 사실은 종교개혁 직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거의 교회에 있어서는 제일 큰 위협이었었죠. 현대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거의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온갖 사상과 무신론과 그리고 우리 시대 정신 아래에서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사장될 것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한 번이라도 교회가 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었던 적이 있나요? 내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없었던 적이 이 땅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신다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강력한,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여러분들, 이것은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내 개인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민족적인 위기라고요. 자원이 없어요. 여기는 광야예요. 사막이라고요. 뭐 도시라면은 우물이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여기는 아주 한정된 오아시스만 있는 곳이에요. 엘림이 어디에나 있지 않다고요. 그 물이 있는 곳도 우리가 앞서 설명을 비춰보면요, 아주 쓴물일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주 한정된 자원만 있는 곳이라고. 여기서 물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민족 단위에 지금 여기서 다 죽으면요, 몰살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죽는 거니까 몰살이에요. 짐승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요. 이들이 민족적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요, 굉장히 피하기 힘든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핑계하는 것도 피하기 힘든 유혹이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짓는 것도 피하기 힘든 유혹이고요. 내 삶이 왜 이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너무 피하기 힘든 유혹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유혹인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 때 오늘의 본문을 떠올리시라고요. 그것으로 마음을 다시 추스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시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시고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쌍방간의 지금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의 뜻을 안식일, 만나 사건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자고요. 만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 사건이었죠. 그리고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이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간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본문이 성경에 아주 제한적으로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시라고 하는 본문이 아주 제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조와 관련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뭐라고?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봐라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요. 반드시 복 주실 때 그것을 시험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시험하라라고.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의 시험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행위였단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영광을 나눔으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르죠. 내가 하나님 거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소유하시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죠.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하실 때는요. 너무 자신만만하세요. 근데 이런 식의 시험은 아닌 겁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거해야죠. 이들은. 하나님의 시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요. 모든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하세요. 슬픈 것은 그 시험을 늘 실패한다는 데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구약적 관점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구약적 관점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시험했었어는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오히려 통과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시험을 어떤 식으로 통과하냐면요. 불신앙을 드러내므로 통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험이 나왔으면은요. 그 시험을 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 제출자를 없애고 시험 문제를 없애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뭘 합니까?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아주 격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17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얘기 되어 있죠. 근데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지금 광야란 말입니다. 모세도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어투가 어떻습니까? 이 번역이 되게 잘 된 거예요. 어투가 어떠냐고요? 지금 내놔 이거잖아요. 물 내놔 아니면 너 죽어 이거잖아요. 너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했잖아. 너 하나님 여기 오라고 했잖아. 이 길이 하나님 길 맞다며. 물 없잖아.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물 내놔. 물 내놔. 돌을 들고. 이분들이 돌을 들고 있어요. 물 내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너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투어라는 동사가 이제 히브리어
리브가 아주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거기 이제 근거를 둔 레예브라는 그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법정에 세워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고 때때로 이것이 물리적인 투쟁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과 모세가 서로 다툰 것은 이제 법정적 싸움처럼 진지하게 모세를 심판대에 세운 것이고요. 실제 이게 법정은 아니지만요. 세운 것이고 여차하면은 정말로 때려 죽일 정도로 아주 강렬한 대립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엄마랑 다퉜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 긴장감이 어마어마하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죠. 왜 나랑 싸우려고 그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희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라고. 너희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니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신앙으로 나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잖아. 이러면 되겠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백성들의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단어가. 백성들이 오히려 더 분을 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을 말라 물을 찾으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번역상의 문제를 따지면 이게 70인역의 번역 어투를 따르고 있는 건데 원문은 이게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내 자녀와 내 가축이 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 한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변자인 누가 한 명이어가지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 보면 잘 모르겠죠. 회중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 회중들이 군림해 있고요.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해서 내 자녀와 내 가축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굳이 빼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익숙하죠. 이 원망은. 그러니까 지금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죽게 생겼다고요. 내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이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회중의 대표자가 모세와 다투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모세가 죽으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차세대 리더 아닙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을 이 장면에서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설교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만 넘어갈게요. 향후의 설교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의심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회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요. 왜냐하면 회중은 모세를 대체할 다른 리더, 분노의 리더를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긴장되고 훨씬 더 강렬한 장면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조금 있으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장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떻게 선한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이 아닌지는 다음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신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백성 앞을 지나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백성 앞을 이렇게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갈라서 건널 때보다 모세는 더 긴장했을지 몰라요. 그 분노에 차서 돌로 지금 당장 때려 죽이려는 이미 나를 대처할 리더까지 세워놓은 내 자녀의 위협을 전체가 다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녀와 가축의 위협을 다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노의 표출구로서 모세를 정해놓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앞을 지나가랍니다. 홍해를 갈라 지나갈 때보다 물이 쏟아질까봐 두려워할 때보다 의지를 가진 사람이 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르고 지나가는 거에 모세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의 말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것. 물이 없고 황량하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것을 모세한테 성취하라는 것이죠. 나아가라. 그 앞으로 가라. 그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너를 죽이고 싶어하고 돌을 들고 있다. 근데 내가 명령했어.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네가 성공으로 나에게 갚아봐. 이 개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백성 앞을 지나서 위협을 가르고 지나라는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일 강을 치던 지팡이.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그 지팡이에 대한 표현과는 좀 다르죠. 지팡이 혹은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곧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딱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설명을 안 했었어요. 이게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세요.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죠. 17장 6절을 보시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러분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미 한번 호렙산에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서셨던 장면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 내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앞에 서시는 장면은 극히 제한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 이거 눈치 못 채고 계셨을 텐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앞에 언제 서셨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잖아요. 그건 우리가 구약 본문 가운데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보면은 이사야 앞에 서신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떠올리고 뭐 그런 식은 떠올리지만은 오늘 반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서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들 호렙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의 산의 옛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이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이 지명이 호렙산의 시절에 모세는 그 향후에 신의 산이 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때 거룩한 곳이므로 신발을 벗고 섰어야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서시는데 내가 바위 위에 거기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은 큰 바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큰 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바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거기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명령 안 하세요. 거기서 모세에게 얼굴을 가려라 명령 안 하세요. 내 영광으로 너희를 덮고 있으니 죄 있는 자들아 입을 다물라라고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징계의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 아닙니까? 근데 그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라는 것입니다. 바위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치셔야 될까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근데 반석을 치래요. 뭐 정말로 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기서 무슨 믿음의 행위를 했어야 합니까? 모세가 어떤 믿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봤던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감히 얼굴을 드러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 나일강을 갈랐던 그 하나님, 애굽 전역을 뒤흔들던 하나님, 나를 세워서 여기 이 백성의 리더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 손에는 심판의 지팡이가 있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물을 쓴물로 만들게 해서 애굽 전역을 나일강이 그들의 그 수 자원이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썩어버리면 걔네들 다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피로 만드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그 심판을 나에게 퍼부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쳐야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걸 치면은 물이 나올 거라고.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확신이 안 섭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자신의 생각은 뒤로 접어둔 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경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불경하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통과해야 했었던 믿음의 시험을 대신하여서 마치 통과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살아남게 되고 목을 축이게 됩니다. 그런데 17장 7절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마음과는 다르게, 그 스토리와는 다르게 앞서 읽어봤죠. 그들의 죄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약간 반전 같은 거죠. 흐름과는 좀 상관없이.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들이 좀 보도록 하죠.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 사건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는 이제 홍해 사건이겠죠. 그리고 나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거 뭡니까? 만나 사건이죠.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출애굽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음료가 오늘의 본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반석의 신령한 반석을 표현하는 바울의 얘기를 잘 보면요, 그들을 따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바울이 아무튼 그 유대인의 전통에 기대어서 이런 해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무어한 진실을 기록한 것이겠죠. 성령님께서. 이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쳐서 물이 나왔던 바위는요, 계속해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셨다는 소리예요. 그들을 따르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 잘 단어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보시진 않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신령한 반석은 늘 물이 나와서 그들이 신령한 음료로 마셨어요. 여러분들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매일매일 쏟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령한 음료는 뭐겠어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똑같은 사람이 지금 이게 병행구로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인데 그것이 매일매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은 만나의 양을 측정해보면 대충 알겠죠? 만나가 어떻습니까? 풍성해졌죠. 이 물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민족이 먹기에 풍성할 만큼 나왔겠죠. 그 바위에서요? 와, 이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신약 가운데서 무엇으로 성취하시냐면요. 그리스도로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들 그리고 그 반석은요. 일종의 그리스도의 예표론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믿음의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시험을 실패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모세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시면요. 각 곳마다 예수님이 시험의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마귀가 이게 어디서 일어난 시험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광야죠, 광야. 광야에서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이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요거 어디서 인용된 거냐면요. 신명기에서 이용했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하냐면요. 반석 사건을 이야기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이때처럼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건을 재현하시고 계시냐면요. 반석 사건을 재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었던 그 사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것을 통과하시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통과한 게 아니라 진짜는 예수님이 통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영원 가운데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한다고 저희들이 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거가 어디였습니까? 이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있죠? 이들이 이런 패역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고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생수를 매일 멈추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시험을 대신하여서 통과하였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삽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인인 겁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나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채로 말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저희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주인이란 말이죠? 누가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담보한 채로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을 향하여서 실패 없게 끌어가고 계시고 십자가를 적용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구원이 어떻게 받은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들고 다니던 그 생명수가 나오는 반석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어. 그때 수가성 여인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고요, 그 여인이. 어떻게 물이 나오는 반석에 비유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표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업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출애굽 왜 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려고 출애굽했잖아요. 모세가 분명히 밝혔죠.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높임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낮추어서 백성을 섬기고 계세요. 예배를 해야 할 자는 자신이 주인으로 살고,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스스로 낮추셔서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감지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내가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떠올리시고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순종에 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다투고 분열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시험하는 옛 출애굽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구원받기 전의 우리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은 지금도 우리들이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들은 율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새긴 법, 성령을 가지고 계신 우리들은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오직 그를 예배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죠? 율법의 필요성. 율법의 필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고,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한계도 점점 부각되고 있고, 이럴 때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신의 산에 좌정하실 하나님 말고는 이들 민족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1년, 2년 더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반드시 죽죠. 새 리더가 세워질 거예요. 새 리더가 세워지는 순간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른 민족에게 죽을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신 것 같지만은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신원하실 유일한 한 분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자정하셨다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제2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학적인 추론입니다. 제2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자정하셔서 아버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던 그 심판의 지팡이를 맞으셨을 거라고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영영 끊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도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버림받는 그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였습니까? 우리 자리였어요. 반석 위에 서가지고 그 애굽을 진멸하던 지팡이가 원래는 어디로 향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애굽처럼 진멸당했어야 해요. 근데 그들이 왜 살았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기 원해서예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우리가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생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받으셨고 성부는 성자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성부는 성자를 버리셨어요. 교회를 위하여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백성들의 실패를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새 출애굽 가운데 건진받은 교회는 옛 출애굽의 그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입니다. 옛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즉각 시험해버렸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언제나 함께했지만 여전히 외부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외부 요인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툼과 시험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연합과 순종이라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잘 보세요. 연합. 우리가 연합하자. 하나 되자.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순종하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말씀은 인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인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린 더 이상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성자를 교회를 위해서 버리셨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로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다면은요. 너무 대단한 담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아버지는 우리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시험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세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명령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이제 감지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다고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지 네가 살 거야.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하는 게 내 뜻이란다.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거 많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그러니 그 반석을 쳐라. 오늘날 우리가 다툼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내가 너 그 불평을 내가 받을게.
너희 그 아픔을 내가 받을게. 네가 실패한 그 실패를 내가 통과할게. 내가 내 몸으로 너희 분노를 받도록 할게. 원래 네가 맞았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맞으면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애절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애절하시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돼 있잖아요. 아가서에서는 질투가 수월의 불꽃같이 뜨겁다라고도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입니까? 아니 그렇게 치졸하게 그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알을 섬길 때 질투의 불이 타. 바알을 부수고 반드시 자기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을 때 질투의 불이 타. 그 다른 것을 부수시고 모든 우상을 부수시고 반드시 신부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질투의 불꽃이 얼마나 뜨겁냐면요, 수월같이 뜨겁대요.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잃지 않겠어. 내가 너를 잃지 않겠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라고 선포하셨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교회라고 선포하셨다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실패할 거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에 불이 타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서 부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누구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혼내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안 돼. 네가 취할 여자가 아니야. 저 핏줄로 그리스도가 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니야, 네가 취할 여자가 아니야. 넌 내가 선택한 그 장자가 아니잖아. 네가 아무리 애굽의 왕이라고 해도 내가 선택한 장자가 아니잖아. 너 당장 보내줘. 근데 그네 보내주는데 어떻게? 후히 줘서, 넉넉히 줘서. 아브라함이 그때 부자 됐어요. 사기쳤는데, 사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부자가 됐다고요. 그때 부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호세아가 보세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라고 해서 그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찾아오는지 보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오는데 그 값을 다 지불하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값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그거 다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들 삶의 근거를 두시겠습니까? 그거 다 부서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부수셨다고요. 정말로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서진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유일하게 부서지지 않은 반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에 맞은 물이 나오는 생수인 그 반석입니다.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서세요. 왜 교회가 반석 위에 서야 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디 서야 합니까? 그리스도 위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모르신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영원히 그냥 종교 생활만 하시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순수함 속으로 돌아가십시오. 옛 에덴 동산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교제하는 그 관계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뭐 감기 걸려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대신에. 매일 성경 못 읽는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이 가벼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가벼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서도 교회가 좋은 일들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이 무엇인데요? 자녀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자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이끌림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느끼세요. 성령의 그 미세한 바람들을 잘 느끼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우린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거예요. 이 원초적인 이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향방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때 모세한테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을 했는지. 왜 그 애굽의 재앙을 맞으셨는지. 우리 같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피조물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지킨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시고 그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나 없나, 우리 교회 안에 있나 없나 그것을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됨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